사람과 인사합시다. 세임 받읍시다. 힘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힘드셨죠? 직장 생활하고 날도 어찌 그리 덥던지요. 신방을 하는데 막 그 이동하는 그 순간에 그냥 머리에 어찌 열이 가해지던지 되게 무더위 속에 또 신방하니까 우리 신방대원도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되게 피곤하실 겁니다. 제가 몸무게가 100kg인데 그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가 지금 막 100만 톤짜리 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피곤하고 힘들 겁니다. 뭐 저보다 더 하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739년에서 약 한 580여 년까지 이렇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주제를 보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그래서 1장에서부터 39장의 말씀까지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뭐냐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비단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요 당대에 같이 함께 있었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외치셨던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기간에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보고 남유다 백성들도 봅니다. 왜 저들이 멸망을 당했는지,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왜 저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간절함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남유다 백성들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너희가 잘 알지 않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남유다도 이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이 임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외쳐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멸망 당하기 그 시점 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고 또 회개하여 돌아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귀에 들려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죠. 그리고 40장 이후의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노예의 삶을 살아갈 건데 고역의 삶을 살아갈 건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예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구현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4장 이후로 43장과 45장의 말씀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전체적인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43장에서 45장에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돌아오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말겠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함과 교만함과 그 완악함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궁극적으로는 용서하시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죄악의 삶 그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죄에 상응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의 죄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장과 45장의 사이를 보면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또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너희의 죄를 묻겠노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셔놓고 이후의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이겁니다. 너희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 반드시 죄값을 묻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약간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 괴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고 사랑을 실현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구원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격 없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43장에서 45장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물들고 교만하고 우상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징계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불같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혼내시다가도 그 심판의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 해석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 비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파멸과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잇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설교 본문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의 바벨론의 그 포로의 삶,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 70년의 엄청난 포로의 삶을 너희가 살아간다. 근데 이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채찍도 드시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과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형통과 그러한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까? 호세아서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느 날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되어진 이스라엘 상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떡, 자기의 물, 자기의 양, 자기의 삶, 자기의 술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착각하면서 그 우상을 짝사랑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호세아와 음탕한 아내였던 고멜, 그 부부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자녀를 낳으라라고 말씀하죠. 그 새 자녀를 보십시오.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축복의 결실이고. 그런데 그 새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놓으십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뿌려버리다 또는 심판하다, 또 싸우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째 이름을 나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이스라엘 너희와 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놓으니 이름을 로루하마라라고 해요. 로루하마라. 이 앞에 로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무엇 하지 않겠다라는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하마라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앞에 부정사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셋째를 놓습니다. 셋째를 놓는데 셋째의 이름도 앞에 로가 붙어 있어요. 로암이라. 원래는 로가 없어요. 암이에요.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켜버려요. 이것이 호세아서 1장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바로 1장 10절에 그러나 여지를 주는 거예요. 회복의 여지.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나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앞에 있는 로를 지워주겠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지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지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야곱이 어디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도 부모도 다 속여가면서 살아왔던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 자격 없는 그러한 야곱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 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폭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내 종 야곱은 바벨론이 종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종이라, 나 여호와의 종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한 장 뒤로 넘겨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불순종해요. 음란해요. 교만해요.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종이라 말하시며 언약 백성 삼으시겠다 말하시며 끝끝내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까지 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야곱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창세기 3장 5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지 말라. 지난 과거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그러한 야곱으로 네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놔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이와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런 간사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사 하나님을 계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목사가 목사 되어 살아간다는 것도, 장로가 장로 되어 살아간다는 것도, 권사가 권사 되어 살아간다는 것도, 성도가 성도 되어 살아간다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냥 야곱으로 살아갔을 때는 편했죠. 왜요? 시선 둘 필요 없으니까. 남들에게 시선 둘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으로 속이든 어쩌든 살아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야곱의 삶을 다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야곱의 자아도 꺾여져야 되고, 야곱이 바라는 것도 꺾여야 되고, 야곱의 목적과 야곱의 방법도 다 꺾여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마엘 품 안에서 14년을 허비하면서도 살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 되어 살아가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늘 붙들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아픔까지 감내할 수 있는 그 영성과 믿음이 있어야 하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바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울의 삶을 살아가면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스펙이 대단해요. 그 스펙을 가지고 정말로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열심으로 살아가면 아마 사울의 삶은 멋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바울의 삶을 살아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죠. 내려놓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사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쉽지만은 사울이 바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전쟁터인 줄 압니다. 성도가 성도 되어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또 말씀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여수른이에요. 여수른의 뜻은 의롭다, 올바르다 또는 정직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는 여수른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른으로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점점 고귀해져 가죠.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애절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과 함께 3절 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회복과 풍요의 축복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읽습니다. 3절 4절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풍요를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단순히 풍요를 넘어서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곧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시록 22장 17절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단순히 한 개인의 목마름의 가름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해요. 단순히 개인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 줄 압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봐보세요.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겠다. 시냇물이 흐르니 여러분 강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푸른 초장에 나무가 자라고 여러 가지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삶의 터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삶의 이유와 방법과 이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더 간절한 더 큰 축복이 있죠. 3절 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라고 말씀을 해요. 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그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에는 어느 때를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이 사단의 모든 악함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의 모든 위협과 대적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날마다 찾는 것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찾지만은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처절한 전쟁을 치룰 때에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곧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전쟁에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증거하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육신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가면 패해요. 져요. 이기는 것 같아도 그거 실패해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아요. 네 번째 또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나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그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나의 복, 나의 그 복을, 이 말이에요. 나의 그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나와 내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부어주다라는 이 애착하라는 단어가요, 넘치도록 쏟아붓다 또는 짐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어주시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말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할라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을 때는 유전되어지다, 세습되어지다 또는 전수되어지다, 이어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가 이 단어가 나와요. 신명기 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나으라 하는 거예요.
나으라. 유전을 시키고 제 세습을 시키고 전수한다. 이어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이르러 나으라 한다. 전수해주고 이어주고.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전수해 주시겠다라니,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면 좋겠지만 이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은 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모두였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보여요. 철저하게 내가 부서져야 예수가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속한 자, 내 자아에 속한 자,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실패하고 민망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에 속하지 마십시오. 육신에 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내 자아에 속한 자도 아니고 교만함에 속한 자도 아니고 세속에 속한 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며 날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내 고백과 내 삶 속에서 보이는 자가,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고 원하심이고 기대임을 기억하시고 사람에 속하지 말고 나에게도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명심하여 신앙의